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하나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절로 14절을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진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 복이 뭐냐?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쓰실 전도자 증인으로 우리를 벌써 택해 놓으셨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디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할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셨다? 택하시고 정해 놓으셨다. 그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신분은 마귀 자녀였지만 종노릇하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참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스도의 일 3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됐다 그거죠. 그래서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또 이는 어떻게 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영원한 저주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도록, 예배자로 경배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또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다 그거죠. 진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에도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짜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큰 은혜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은혜로 이끄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왔을 때 그 그리스도가 작품이 돼야 돼요. 응답이 왔을 때, 또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문제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십자가, 그 속량하신 은혜로 내가 완전한 죄사함 받았다.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이 저주가 저주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응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 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선택할 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뭐 하셔요? 책임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꾸 그리스도를 작품화시키는 거죠. 렘넌트가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돈도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시간을 낭비하면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뭐를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는 작품, 그 작품을 만드는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자, 렘넌트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왜 언약의 사람 렘넌트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왜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 운명을 바꾸는 작품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작품.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 세 번째로 힘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꾸는 작품. 이 세 가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자, 왜 만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는 작품이 뭐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뭐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운명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어떤 운명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아,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태어나기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영원한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이런 내가 운명이었구나. 이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게 누구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이 안 들려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운명은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빛으로, 우리에게 생기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한 피로 속량하시고, 진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길로 예수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창세기 2장 7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 내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날마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육체에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생기,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이 오늘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운명이 바뀐 재창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거죠. 이게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이 창세기 3장이요, 마귀 자녀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축복으로 바꾼다. 저주스러운 일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스러운 일도, 지금 이 지구상에 내리는 어마어마한 재앙도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성령의 역사와 하늘 보좌가 열려서 시공간 초월의 천군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요셉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7년 대풍년에 취해버려서 그 뒤에 다가올 7년 흉년의 재앙, 완전히 멸망당할 그 어마어마한 흉년을 요셉 한 사람이 막았다. 그걸 막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진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고 있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진짜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그 흉년이 끝이 나고,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리죠. 이처럼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누가 바꿀 수 있냐?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지금 정신병 시대, 완전히 중독의 시대,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못 보는 시대에 있는데, 진짜 이 시대를 바꾸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걸로 우리 후대들이 살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속국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뭐하는 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 하늘 보호자가 시공간 초월로 내려와
진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들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든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면서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 질병, 환경, 그 가운데 억울한 일들도 많이 만나죠. 근데 렘넌트 7명도 똑같았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를 만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기 질투 속에 어려움 엄청 겪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꿨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뭐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핍박을, 그 날마다 치고 들어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언약기도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이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참 믿음, 담대함과 평안이 온 거죠. 진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나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닌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성령과 천군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오히려 핍박을요, 하나님 누리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문제와 어려움을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를 누리는 언약의 시간으로, 또 실제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기회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사 우리 민족을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 진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람은 우리를 해치려 들고 진짜 모든 것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므로 더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오히려 바꾸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힘든 삶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 기도로 뿌리 내리는 시간,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작품, 복음, 기도, 전도,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은 게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오늘도 이 문제와 갈등 속에 각인시키고 그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깊이 뿌리 내리고 죽을 고비가 와야 깊어져요. 죽을 고비가 와야.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1:1로 대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오고 답답한 그 시간을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이걸 기회 삼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깊이 한번 찾아 누려봐야 되겠다.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내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증인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내가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작품이 돼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답답하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요.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이거 끝내셨다고 했는데 뭐가 안 끝난 걸까? 내가 안 끝났구나. 내 생각이 안 끝났구나. 진짜 운명이 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내가 마귀의 종된 운명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그럴 때 저주 재앙이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힘든 삶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게 기회구나. 인내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겠다. 진짜 그 눈이 열리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 되는 나를 봅니다. 막히는 삶을 봅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100년의 삶입니다. 근데 100년이 그냥 흘러보낼 10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작품을 만들라고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작품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언약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깊이 누리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오늘도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 열어주시고 주여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내 영혼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